성도 여러분, 2025년 6월 1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주셔서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서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또 올바른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상처를 싸매고 보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법을 익히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더 큰 상처를 품는 6월에 들어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북쪽과 남쪽이 큰 대결을 벌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과 서가 엄청난 대결을 벌였고 300만 명의 희생자를 냈던 전쟁의 상흔이 아직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남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님, 2월을 맞아서 우리가 지난 세월을 그리스도 안에 묻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품는 법, 사랑하는 법,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처만이 아니라 남의 상처, 우리 국가 공동체의 상처를 우리가 모두 싸매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이 모든 모순과 도전과 위기와 상처, 이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 묻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생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는 돌을 보면 시간을 읽을 수 있죠. 빌립보는 그 로마의 대표적인 도시였고 바닥이 다 큰 돌들로 지어져 있었을 겁니다. 빌립보의 자갈길을 밟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군단의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돌로 된 광장 위에서 아우성 치던 그 노예 소녀를 부리던 상인의 욕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그 노예 소녀를 치료해 준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 그리고 실라의 신음이 아직 그 틈새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 길 끝에 또 살아있는 것을 모두 삼키는 듯한 감방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고요. 자, 그 창은 좁았고 습기는 깊었고, 자, 사람의 숨 이것마저도 하수구 냄새처럼 눅눅하게 벽에 달라붙는 그런 아주 극한의 고통 속으로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안에서 노래를 불렀다. 장소를 거슬러, 시대를 거슬러, 상황을 거슬러 하늘을 보며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에서 그 노래가 과거를 묻고 미래를 깨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소재, 돌이 있었고 무심한 듯한 돌이 있고 그게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이 둘 사이에 숨겨진 은혜의 파장, 은혜의 요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태도, 행동, 공명. 그러니까 파장이죠. 파장을 따라가면 이게 삼각파인데 어느덧 우리 삶에서도 지금도 반복되는 엄청난 구원의 진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태도를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푸니마 휘톤 그리스 신탁을 모방해서 인간의 운명을 희롱하던 점술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붙잡힌 어떤 요종을 해방시켜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자유를 얻은 이 소녀 뒤편에서 사도들은 그로 인해 자유를 뺏기죠. 생포되고, 자, 돈줄이 끊긴 상인이 분노했을 거고 군중들은 불안을 먹잇감 삼아 함께 으르렁대며 이 낯선 전도자들을 삼킬 듯이 달려들었고, 빌립보는 그 로마의 대표적인 도시 아닙니까? 로마법이 통용되는 식민도시였지만 이렇게 그래서 로마 시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도시였지만 그걸 묻기도 전에 로마 시민인 바울을 포함해서 지하 감옥에 가두고 말죠. 자, 이렇게 현실과 그리고 실제 법 정의 사이에 이렇게 엇박자가 존재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 도시의 보안관이죠. 치안관은 법정도 건너뛴 채 먼저 매질을 명령을 해요. 로마 법상에 로마 시민에게 매질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사실을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밝혀요. 그것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스토리에 나오는 첫 번째 아이러니예요. 왜 그랬을까? 왜? 자, 자유를 선포한 자들이 쇠사슬에 묶였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노래 얘기가 나오는데, 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정은 고대인들에게 밤의 골짜기였어요.
항해하는 선원들로 말하면 바다 한가운데가 자정이죠. 방향도 구조 요청이 희망도 없는 그런 시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그런 망망대해에 밑도 끝도 위도 아래도 위도도 경도도 모르는 그런 지점에서 기도와 찬송을 엮어냈다는 거죠. 자, 그 갇혀진 공간에서 스스로 시간과 공간을 예배당으로 이렇게 재구성하는 놀라운 믿음을 발휘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시선에 관한 강조가 나와요. 바울이 감옥 바닥에 먼지를 내려다보던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프로세우 코마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동작을 이렇게 품는데, 앞머리 프로스라는 말, 무엇을 향해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고요. 뒷부분 에오코마이는 기도하다, 소원하다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어 마음을 올려드리다 이런 뜻이 되죠. 땅바닥을 뚫어지게 한숨 쉬며 원통해하며 바라보던 눈이 하늘을 향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같은 감방이라도 지평이 달라져요. 우리의 눈의 시선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이것이 프로세오 코마이 기도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옥 생활 중에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전문가들은 우리가 긍정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긍정적인 감정이 생긴다고 그래요. 감정이 있어서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이 먼저고 감정은 나중에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화사한 미소를 짓기 때문에 기분이 화창하게 좋아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큰 소리로 노래하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따라서 감옥에 있을 때, 우울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이 다 실패한 것 같을 때, 희망을 잃으려고 할 때, 특히 희망과 기쁨의 노래를 억지로라도 부르면 거기에 소망이 싹튼다는 겁니다. 기분이 정말로 좋아지는지를 여러분 정말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연구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큰 소리로 찬송하면, 노래하면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서 공포를 완화시킨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과학을 알았겠습니까마는 영혼의 직감을 쫓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간단하죠. 감정이 행동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경우 그 반대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믿음은 그런 순서를 뒤집는 그리스도의 힘인 것이죠. 자, 오늘 또한 태도와 노래, 이제 세 번째로 행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열린 문 앞에서 멈춰 섰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을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헬라어 본문은 이 지진을 세이모스 메가스라고 불러요. 세이스모스는 흔들린다, 뒤집힌다, 땅에 뿌리까지 요동치는 그런 지진을 표현한 거고요. 메가스는 크고 압도적인 규모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문을. 왜라는 질문이 없어요. 성경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붙이지 않아요. 주어도 원인도 생략해 버린 거 보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지진을 겪었느냐 안 겪었느냐, 기적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예요.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도 바울과 실라, 이분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높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돌덩이 위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 뭘 했어요? 도망보다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을 택해요. 이 헬라어가 증언하는 것은 사건의 크기, 아까 말했죠. 메가스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 프로스, 이게 뭡니까? 기도의 첫 어원이죠. 프로스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지금 불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땅이 요동을 해도, 아무리 지진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송두리째 여러분을 뒤집어 엎으려고 할지라도 시선은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꽂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론가 뭔가 빨리 택하고 옮겨가는 것보다 유리할 때가 있어요. 간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간수가 얼마나 간담이 써늘어졌겠습니까? 로마법은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동일한 법을 간수에게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간수를 죽일 죄수였는데 죽여야 할 죄수가 도망했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간수가 죽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모두가 여기 있다. 자, 우리 모두는 그 기독교 이런 거에 익숙해서 기적, 그러면 일단 도망, 그리고 나서 해방됐다, 이런 장면을 익숙하게 생각하죠. 출애굽기의 내러티브가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것과 다른 생소한 그런 내러티브를, 이 서사를 구성을 해요. 기적이 있고 책임이 있고 책임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른 것을 선택하죠. 시퀀스가 이 내러티브, 이 서사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역방향을 택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그 교훈인데, 그럼 질문이 생겨요. 왜 자유를 택하지 않았나? 왜 도망하지 않았나? 왜 머물렀냐? 자, 복음은 자유를 자산으로 여기질 않아요. 이웃의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쓰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음을 낭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도망보다 자유보다 머물고 책임지는 쪽을 택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공명이 일어나요. 파장이 일어나죠. 자, 이것이 뭐냐면 이 한 사람, 바울과 실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간수의 가정, 그리고 전 빌립보 도시로 번지는 파장이 일어난, 공명이 일어난 거예요. 간수가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밤이 막 깊어가고 있어요. 그때 간수의 물음은 로마의 그 시끄러운 그 소음들, 길거리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맞먹는 크기로 바울과 실라의 가슴을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합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긴급한 단어들이에요. 여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 수동형인데요. 그 메디 두 단어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내가 간수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히나라는 뭘 하기 위해서, 목적을 묻는 접속사인데, 히나라는 헬라어 접속사를 통해서 구원의 목적을 물어요. 그리고 여기에 소토라는 헬라어 동사가 등장하는데 구원을 받답니다. 1인칭 수동 가정법으로 내가 구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영혼의 갈망을 이 세 단어에 담았어요. 주목할 것은 간수가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묻는 거잖아요. 말보다 태도와 행동이 선행된 과정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서 자유를 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장면에 머물러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그 장면이 곧 그들에게 진하게 다가온 설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질문 곧다음 그 설교에 이은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큰 소리보다도 이 깊은 삶이 먼저 우리 가슴 속에 울려날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뭘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솟구쳐 나오는 거죠. 바울의 대답은 단문입니다. 단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니 단순해요. 믿으라, 얻으리라. 자, 헬라어 원문에서 두 가지 동사만 등장해요. 피스투손, 믿어라. 소테세,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 복음이 아주 찬란하게, 아주 분명하게, 명료하게 두 사람 사이에 긴 설명 필요 없이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어요. 복잡한 조건을 달지 않고 복잡한 표현이 생략되고 가장 명료하게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너무나 길 위에 안내판에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인만 있잖아요. 표식만 있잖아요. 다 알아보잖아요. 수천, 수만, 수십만의 운전자들이 알아보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렇게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간수는 두 사도의 등 위에 자기들이 때린 거죠. 피멍을 씻어줘요. 뭘로 씻었을까요? 물로 씻어줘요. 자, 물이 상처 위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두 사람을 가로막았던 담을 허물면서 두 사람 사이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세례의 물로 이제 역전됩니다. 먼저 루사스, 씻다. 자, 간수는 사도들의 등에 남은 보랏빛 이 멍을 물로 어루만지죠. 물줄기가 등에 다 흘러내리면서 고통이라는 그런 글씨를 문질러 다 간수가 지워버려요. 이어 에바프티스테 세례를 받다. 같은 물이 똑같은 물이에요. 이번에는 간수와 가족을 다 모두 품습니다. 간수와 가족이 물속에 잠기는 순간에 죄의 그림자가 죽어버려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사망의 그림자가 거두어져 버려요. 그리고 죽어서 그 그림자가 물 위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눈을 떴을 때 새 숨이, 새 영이, 새로운 생명의 물결이 가슴에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라데켄 트라페진, 식탁을 차리다. 물로 시작된 이야기가 뭘로 마무리돼요? 빵과 잔으로 마무리되죠. 뜨거운 빵을 떼죠. 우리는 이제 한 몸이라는, 한 가족이라는, 영적 가족이라는 무언의 약속이 이 공동체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자, 물을 있고 세례가 있고 식탁으로 이어져요. 이 헬라어의 세 동사는 하나같이 경계를 지우는 사건을 그려요. 감옥과 집 사이에 경계가 있었잖아요. 상처와 기쁨 사이에 경계가 있었잖아요. 뾰족한 경계. 낯선 이와 가족, 타자와 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말도 섞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존재와 나. 이 사이에 모든 틈을 물과 빵이 매끈히 이어붙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옥은 뭡니까? 우리의 감옥은 뭘까요? 우리에게 빌립보 감옥은 어떤 걸까요? 아마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고 물건은 안 팔리고 저희가 사는 곳도 다녀보면 공실률이 너무 높아요. 집 4개에 하나가 문 닫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다 못해서 신용 불량으로 떨어지고 막 그 금융회사로부터 독촉 전화가 날라오고 감방벽이 통장 속에 세워지고 있어요. 관계 균열이 있죠. 신뢰가 허물어졌어요. 그것이 쇠사슬이 돼서 발목을 조여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우정 간에. 또 심리적 패소도 있죠. 우울증. 이게 얕은 거 올라갔다 싶으면 점점 내려가다. 올라갔다 싶으면 내려가면서 점점 뭐예요? 이게 주기가 길어져요. 그러더니 또 올라가니까 또 내려가. 또 올라가라 싶은데 이번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굴이 펴지지가 않아요. 내 얼굴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감옥이
우리의 뇌 구조에 심어져서 약을 먹지 않으면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태도가 뭡니까? 상황을 부정하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응시하되, 도를 응시하되 시선을 위로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열리는 문을 택하지 말고 도망가는 대신에 그 열린 문은 책임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매일의 삶을 부활과 영생의 삶으로 이겨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발휘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공명이 일어나요. 파장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지켜보던 이웃이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수의 삶을 보고 전해 들은 이웃들이 공동체를 세워서 그것이 그 사랑 많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맞닥뜨린 이 페트라 바위는 흔들렸고 그 데스마, 그 족쇄는 풀렸어요. 하지만 진짜 감옥이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감옥은 포보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부순 것은 뭐예요? 복잡한 더 힘센 칼과 창이 아니라 한밤의 에코, 노래의 메아리였습니다. 그래서 태도, 에투스라고 하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맞추는 것. 행동은 뭡니까? 프락시스라고 하죠. 열린 문보다 옆 사람의 생명을 먼저 살피기 위해 그 자리에 머무는 책임. 그 다음 파장, 디나미케라고 하는데 한 사람의 결단이 그 집을 통째로 살리고 한 도시를 흔드는 엄청난 복음의 작용. 태도와 행동과 파장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방, 우리 사무실, 우리 병실에도 그 메아리가 가득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듀오라, 문이 아니라 사람, 안트로포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노래가 울리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태도, 상황이 흔들려도 머물고 노래하고 이웃을 살피는 그 자리, 감옥의 차가운 바위가 복음의 증거판이 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여러분과 저희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외부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를 흔들기보다 먼저 내부를 밝히라는 호출이죠. 자, 그 작은 불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그런 것들이죠. 기도, 찬송, 사랑의 작은 행동이 자, 가장 단단해 보이는 돌을 부숴요. 돌이 뭡니까? 두려움, 억압, 폭력. 그것에 복음의 흔적을 팍 새기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깨워서 구원하고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지금 또 우리 옆을 향해 조용히 파장을 일으키며 그 놀라운 능력의 진동이 이 도시를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일어난 바울과 실라의 이 엄청난 작은 그렇지만 위대한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열린 문을 통해 무조건 상황 탈출, 노예 탈출, 이런 길을 선택하기보다 때때로 그 자리에 머무는 선택을 통해서 그 자리를 가득 임재하시고 채우시고 그 자리를 깨우시고 구원하시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이, 이 책임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처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찬송하면서 그 차가운 돌덩어리가 하나님 위대하신 임재의 성소가 되는 기적을 우리가 맛보는 은총을 가득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안에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안에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에 감옥 같은 현실,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관계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 현실 가운데 그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부어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상황을, 그 딱딱한 돌 같은 상황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끝없이 메아리치는 영생의 영원한 성소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고백과 행동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주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삶의 최선을 다하며 이 사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